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저희는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함께 읽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1-2목장 우리 박준복 지사님께서 폐렴으로 인해 원자락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 아이성 전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조언에 따라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는 이 난곡불락의 요새를 함락했으니 당연히 아이성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 3,000명의 소규모 인원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제멋대로 그들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이 결국 패배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관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아이성 패배의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몰래 숨긴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전리품을 훔친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을 훔친 것은 단순한 물건을 훔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인 6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철저하게 구별되고 바쳐야 할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로서 그는 원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며 그의 영적인 민감성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는 문제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먼저 앞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다룰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간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이것이 크고 작던 우리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으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관자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죄가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죄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유다 지파를 뽑혔고, 저희는 16절 말씀만 읽었지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뽑힌 이 지파 내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 족속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뽑힌 족속 내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 가문을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뽑힌 가문 내에서 개인을 뽑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고 합니다. 즉 전리품을 훔친 죄인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비록 한 개인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개인의 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 11절을 보면요, 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왜 아간의 죄를 알면서도 이것을 굳이 지파와 족속, 가문과 개인을 향하여 제비를 뽑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나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이것이 죄가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든 반드시 공동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만나교회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자입니까? 무엇을 흘려보내는 자입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론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를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그 잘못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고, 내 일이 아니니까, 또는 이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잘못 안 했어, 나는 죄를 지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야. 언제든지 이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어 라며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영혼이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 그 영혼을 보여주셨다면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상해 아파하고 고통받는 연약한 영혼을 보게 하셨으니 그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리더라면 여러분, 그 책임감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영혼을 위하여, 그 상황을 위하여, 그 환경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영혼을 살피고 그 영혼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쩌면 개인의 성장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웃도 동일하게 전하여라.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로 위해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특별히 2025년 표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달려가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상 사단은 늘 똑같은 방법으로 늘 연약한 우리의 허점을 노리며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지 않도록 늘 그곳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노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배로, 아니 3배, 4배 전심으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리하여 우리 만나 공동체에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정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 공동체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허락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허락된다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이며 사랑을 흘려다니는 분이며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더 나아가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